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지치기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이사를 먼저 했습니다. 사택에 이사를 했을 때 이제 교우분들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해피트리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그 나무를 두고 잘 키우고 있었는데 잎이 계속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막 가지에 가지를 치고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숱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점점 크게 커가는 이 나뭇잎을 그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기술도 없으니까 지저분한 부분을 이제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처음엔 아깝다, 어떻게 하지, 자라날까 하고 계속 자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산뜻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됐구나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봤는데 잘린 부분에서 연두색의 가지와 잎이 이렇게 솟아나 있는 거예요. 정말 빨리 자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참 생명력이 놀라운 나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지저분하다고 아무리 잘라봐라, 나는 계속 자랄 것이다. 꼭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빨리 자라니까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각종 화초와 나무를 죽이는 은사가 있는 우리 집에 와서도 행복하게 잘 크고 있는 나무, 해피트리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화초와 나무가 실내에서 잘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햇볕을 잘 안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햇볕 없이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 습도가 맞아야 되고 햇빛도 잘 받아야지 생명력 있게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햇볕의 자리에 있어야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만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친한 친구도, 선생님도,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자아와 고집과 생각들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변화가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뭔가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막 기쁜 거예요. 만족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나무들이 잎과 가지가 햇빛을 향하여서 집중하여서 광합성 작용을 하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전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짜릿하고 정말 해피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그런 어떤 열정, 기쁨,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열망,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욕망의 소리만 듣고 내가 이걸 해내야지, 내가 이걸 소유해야지, 내가 이것들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만 든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기도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그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하면은 좋아할 자녀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이들이 농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을 텐데, 수많은 이 땅의 농부의 자녀들이 도시로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런 말 대신 어떤 말이 더 좋아요? 좋게 들려요? 내 아버지는 건물주입니다. 네, 내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입니다. 네. 이런 말씀이 더 와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키가 별로 크지도 않고요, 긴 덩굴로 자라서 이것을 기둥으로 받쳐 세워놓지 않으면 제대로 혼자 스스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볼품없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멋진 나무, 아주 키도 크고 잎도 그냥 푸르고 열매도 아주 크게 맺히는 그런 나무로 비유하셨으면 어땠을까? 왜 하필이면 볼품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나무의 목적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겉모습만 보면서 이건 좋은 나무다, 잘생긴 나무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과실수의 목적은 뭐예요? 키가 별로 안 커도 못생겨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과실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성도들 중에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진짜고 열매를 못 맺으면 가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가지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가지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나요? 아닙니다. 가지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가지의 능력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은 가지인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곁에 탁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가지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어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가지에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는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야 다른 가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나무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오십시오. 네. 누구든지 오십시오. 물론 목마른 영혼들이 아무나 올 수 있죠. 그런데 2단도 괜찮습니다. 3단도 괜찮습니다. 다른 복음 물든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 열매 맺지 못하는 병든 가지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속가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매 있나 없나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내일부터 우리 교인 아님 이렇게 잘라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뭔가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병 들어가지고 막 열매를 못 맺고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에 비추어 봐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붙임 되어 있는 상태가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정결함, 거룩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통하기 위해선 더럽고 병든 가지들을 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라나면 참 좋은데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 가지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가지들은 매번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하나님을 향한 가지들이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살던 사택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던 그런 사택이었는데요. 보일러관, 창틀, 벽지, 바닥, 수도관, 그것도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한참 키우고 있을 텐데 특별히 이제 둘째가 아토피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약도 바르고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치료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쓰는 물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씻기고 또 목욕시키는 그 수도꼭지 그쪽에 이제 필터를 끼워서 이제 수돗물을 걸러내면서 그것을 받아서 아이를 씻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아토피가 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 끼웠던 필터를 돌려서 빼내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녹과 찌기가 막 더덕더덕 껴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낡은 수도관 전체를 다 교환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니까 그 필터를 달아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걸러내서 써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이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은혜의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접붙여져 있는 우리가, 즉 가지가 병들고 녹슬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생수가 도착하긴 도착해도 그것이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관을 바꿔야 되겠죠.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은혜를 순간순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가? 그 삶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거룩함,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다. 이미 깨끗해졌다.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미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곧 깨끗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성도의 정결함은 주님의 말씀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죠? 어떤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깨끗해져 봐야지. 가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명상이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발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이제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똑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는요, 자기 반성과 성찰의 노력만으로는 스스로 정결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내면의 어두움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정결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의와 선행과 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걸러내게 되는 거죠. 또 깨끗한 마음 상태에 있다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이거 청소해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지저분하고 정말 먼지 있고 폐가에 거미줄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청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까요? 원래 깨끗한 곳에 먼지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미줄이나 곰팡이나 이런 게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해진 성도들은 수시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당신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해요? 주님 떠나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잘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거룩과 깨끗함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의 능력, 언어의 능력, 이런 것들 다큐멘터리나 무슨 실험 관찰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밥그릇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그릇에 밥을 잔뜩 담아놓고 한 곳에는 칭찬과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고 일주일 동안, 한쪽 밥그릇에는 저주와 심판과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밥이 어떻게 되었나 비교해 보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계속 욕과 저주와 심판의 말을 들은 밥이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새까맣게 변합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을 계속해 준 밥은요, 조금 변하긴 했어도 이쪽 밥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양호합니다. 뭐 물에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이제 칭찬을 해준 그런 물과 또 저주를 한 물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결정체가 달라져 있다, 막 파괴되어 있고, 칭찬을 한 물 입자는 정말 예쁘게 눈꽃처럼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깨끗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변화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하고 그대로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잠깐 나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던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듯이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묶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주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크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크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막 비집고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서 떠나지 않는 상태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내 욕심으로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자기 욕망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과 신앙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무엇이 들락날락 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더러운 생각, 음란한 마음, 교만함, 증오심, 시기심, 이기적인 생각, 잔인한 마음이 훅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지만 계속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 잔상이 머물기도 하고 꼭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유혹이 훅 들어왔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것을 가지치기 해놓지 않으면요, 그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인생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계속 교회에 나갔고 예배 시간도 계속 참석했고 기도의 자리도 있었는데 변화와 성숙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막 누구만 보면 화가 나고 막 증오심이 나고 이기적인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막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락날락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가지치기에 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가정들이 왜 병들었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인데 왜 이혼하고 서로 때리고 법정까지 가고, 연예인 부부 왜 이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병든 가지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성장만을 추구했을 때 그런 병든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요, 생명 있는 곳에 붙어 있어야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거룩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에 이제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사진이 이제 아날로그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있는 사진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이거 봐봐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 박장대소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웃고 박장대소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저하고 엄마의 표정,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표정, 몸짓, 누워서 자는 포즈, 뭐 웃을 때, 화났을 때 부모를 닮은 모습이 너무 신기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계속 웃었어요. 제가 야, 너 사진 찍으니까 아빠처럼 똑같이 포즈를 취해봐, 그렇게 행동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닮아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이 사니까, 오랜 시간 같이 대화하고 눈 마주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사니까 그렇게 닮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늘 우리가 동행하면, 그분과 늘 함께 살면,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